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처럼 다윗은 자기 일평생을 돌아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던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다윗의 고백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다는 그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삶 속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들이닥칠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걸까? 이 고통과 이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것일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우리에게 적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노예였던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삶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리로 이 백성을 인도하실까요? 그토록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몰아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수긍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날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께 조용히 우리가 읊조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주님, 아픔과 고통이 많았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는 그런 귀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첫 번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서론인 시편 1편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이 형통이란 단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을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칙이며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고센 땅 람셋에서 숫곳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목적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한 길은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팔레스타인의 서남단의 도시 가자에 이르는 해안길이 있었고,
또 하나의 길이 있다면 멀고 험한 길인 홍해를 지나서 남방신의 광야로 둘러가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 해안을 따라가는 길은 특별한 장애물만 없으면 불과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빠르고 편하고 넓은 길을 두시고 험하고 좁고 둘러가는 길인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17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즉 빠른 길이요 넓은 길이요 편한 길은 블레셋 백성이 사는 지중해 해안길은 결국은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형통한 길이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와 연결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편한 길, 빠른 길,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길에 결국은 파멸이요 실패요 멸망입니다. 그러나 형통한 길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더디고 지루하고 힘든 길을 할지라도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마침내 승리의 길,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백성이 거하는 땅으로 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포기할 길이요 또한 혹시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지 못할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일부러 선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 람셋을 떠나 숫곳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는데 람셋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을 당하여서 그곳에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고통을 호소하던 땅이 바로 그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잊혀졌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땅 바로 그것이 람셋입니다. 새로운 꿈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가 시작된 것이 바로 그 고통의 땅 람셋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야 될 축복의 보물이 이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위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팔려서 외국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는 바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감옥에 또 들어가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 구해줄 만한 사람, 그 은혜를 끼친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외면하며 감옥에 계속 머무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 인생이 형통한 삶이었을까요? 고달프고 지치고 하루를 살고 나면 내일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게다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었던 그 삶. 근데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셉에게서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앞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느껴질 때에, 나에게 고달픈 길이라고, 인생길이 참 험한 길이라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길이라고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고달프고 지친 인생이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도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형통한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여 보십시오. 그때마다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나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달프고 지치고 갈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은 두 번째 우리의 이 삶을 어떤 길로 인도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이요 축복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부강해질 때 애굽 사람들은 요셉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고마움을 요셉의 가족 70명이 왔을 때 고센 땅에 머물게 하면서 그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박해와 고난이 없었다면 이 땅을 떠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풍요롭고 애굽 사람이 귀하게 여길 때 요셉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고 여기서 인도해 낼 거라고.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뿐 아니라 맹세를 시킵니다. 그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떠나야 된다든지 힘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유고를 떠나게 할 거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자손이 번성하고 풍요로운데 떠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떠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때 내 유고를 갖고 가도록 맹세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그 람셋에서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시킬 때 그들은 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은 현재를 산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살았던 사람이구나.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구나. 이 고통 중에 있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아픔과 고통,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 같은 430년간이나 지속된, 몇 대에 걸쳐서 지속된 이 아픔,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도해 내실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길이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광야 길을 가다가 지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움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거야? 그럴 때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바로 요셉의 유고를 쳐다보는 겁니다.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요셉은 그 편안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바라보고 미래를 산 사람이지. 오늘 우리가 가는 길,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지만 이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길이야.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힘이 그 유고를 볼 때마다 그들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보세에게. 무슨 약속했냐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가 뭐냐? 너희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자, 람세스 떠나 숫곳으로 갑니다. 숫곳에서 거기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면 시내산에 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단이라고 하는 홍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그 길이 험한 길, 힘든 길, 그리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약속하신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 있어요? 이 백성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언약도 그 약속 속에 있었어요. 그들의 구원과 축복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있었어요. 모세의 마음속에 무슨 확신과 믿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오늘 내일 길을 알지 못하고 모레 길을 알지 못하고 지금 캄캄한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암담하고 참담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언약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언약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중해 연안을 따라 블레셋 땅으로 갔다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쪽으로 방향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라고 하신 것처럼 나에게 확증을 주는구나. 모세가 40년간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 길을 주저하거나 갈 수가 없다고 얘기했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을 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유고를 메고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과 힘든 일, 한 발짝도 앞길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삶에 처할 때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됩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길이 아닌 것도 길을 만들어서 우리 길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자기가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분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그분, 언약을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와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겼던,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나하고 약속한 것 그냥 무시하고 밟아버려도 될 것인데,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못 지키는데, 그런데 나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요셉의 유고를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는 길이 험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요셉의 해고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열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약속을 살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이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낙심되고 절망될 때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당황할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십시오. 성경을 여십시오.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길로 만들어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언약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그리고 언약하신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세 번째, 주님은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용하고 평탄하고 넓고 편안하고 어떤 해도 입지 않을 그런 길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안전한 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에겐 두려움이 없을 줄 압니까? 두렵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전한 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본문 21절 22절 보니까 여호와는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위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고 이정표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도 알 수 없습니다. 어디가 끝인지 앞에는 무엇이 나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나운 맹수와 더불어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되고 부족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비추이고 밤에는 추위가 몰아칩니다. 몸을 숨길 곳도 피할 곳도 기댈 곳도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위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안전한 길은 어떤 길이든 보호자요 인도자요 공급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증거로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길을 가든 어느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풀의 꽃처럼 아침 이슬처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길이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안전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비록 광야 같아 할지라도 그 길을 가장 안전하게 걸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05편 39절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 쪼입니다. 그런데 구름을 펴사 덮개를 만들어서 시원하게 만드셨습니다. 밤에는 추위와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불기둥으로 밝히시고 이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떠나지 않고 항상 지켰다는 것.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도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험한 길을 가장 안전한 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합니다. 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길이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공급해 주심이 그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생애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여명을 가져왔던 개척자이며 의사이며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자기 일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개척하면서 무려 30여 차례 이상 죽음의 고비를 모면하면서 살았습니다. 1873년 5월 1일 그가 생을 마감했을 때 그는 텐트 침대 옆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되었고, 그 옆에는 그가 마지막 적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난 그의 약속을 믿는다. 그는 나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그는 이 약속을 믿고 험한 길이 없는 아프리카의 정글을 헤치고 다니면서 아프리카의 여명을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는 가장 위험한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낙심하고 절망하는 길은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을 발견할 수 없을 때가 가장 낙심하고 절망할 때라는 것을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힘든 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이면서 2004년도에 가장 위대한 네덜란드인 100명을 꽂으라 할 때 9위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인정받는 화가였던 렘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36세가 되던 1642년대 그의 아내 사스키아가 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아내가 떠나고는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에 대한 그림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비판과 더불어 그가 그린 그림은 팔리지 않아서 그는 평생 가난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는 화가, 그것은 비판과 가난이고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 깊고 섬세해지고 더 오묘해졌습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귀한 길은, 귀한 같은 그림은 탕자를 푸는 아버지의 손이 한 손은 아버지요 다른 한 손은 어머니의 손으로 묘사하면서 온 영혼을 다해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표현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그에게는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구보다도 깊게 체험하고 그것을 나타내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전달하고 증거했던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보호하심을 더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자신들이 살아왔던 죄악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학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내 가는 길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내 삶 속에 다가오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언약하신 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지난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살아왔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오늘 문득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어려운 문제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 붙들고 말씀의 증거를 펴고 그 말씀 붙들고 주장하며 주님 앞에 내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아침에 돋는 빛처럼 내 인생을 흑암에서부터 인도하셨고 도와주셨고, 구름 없는 하늘처럼 맑고 근심과 염려를 다 거두어 가주셨으며, 지치고 힘들 때 말라 비틀어진 그 풀이 비를 맞고 다시 새 풀로 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주님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그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마음에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